가고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 앞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니 십자가에 홀로 날 씻어주소서. 날 놀라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나 주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니 십자가에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살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니 십자가에 날 씻어주소서. 피가 넘치네. 견정료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오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에 날 씻어주소서. 아멘. 264장 264장입니다. 정열하게 하는 죄를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죄
216장입니다. 성자의 기원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로 지고 신실한 믿음과 나로 영계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설교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93장 93장입니다.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159장입니다. 159장. 하나님 거신 사랑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앞에서 말하자니 사랑하라는 것과 연관되어서 또 말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지 마라. 그러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욕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다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거죠. 우리가 말세라고 할 때, 말세나 종말은 뭐 끝을 너무 강조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를 우리는 말세다 혹은 종말의 때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심이 되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때를 이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오실 때가 말세의 시작이고 다시 오실 때가 말세의 종말의 끝이다.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아직도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시기라고 했으니까 종말의 때라면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마지막 때, 종말 할 때 지금이 몇 시쯤 됐겠느냐, 그죠? 24시간 중에서 지금 나는 몇 시쯤을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아주 24시간 중에서 지금이 새벽 5시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 7시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 11시입니다. 이제 주님 1시간 있으면 주님 오십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느슨한 사람도 있고, 좀 촉박하게 그렇게 또 종말의 때가 다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떤 주님 오실 시간과 날을 안다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라든지
또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오늘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아는데 그 시기를 어떤 3등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잘 때가 있습니다. 잘 때. 신앙에서 신앙을 갖지 않을 때라고 할 수 있죠. 어둠의 때, 잘 때. 그리고 깰 때가 있죠. 깰 때. 새벽의 때. 깰 때. 그리고 어느 때가 있습니까? 구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주님이 오실 때죠. 구원이 오실 때. 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우리가 잘 때, 깰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도 자는 사람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지금 우리 안에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 이 상징적인 언어잖아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 그 상징적인 언어거든요. 새벽도 마찬가지고 그 상징적인 것을 알 때 우리에게 지금 낮과 밤이 공존하고 있는 마치 그런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낮인가 밤인가 자는가 깨는가 이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때는 우리의 과거는 예수 안에 과거도 그렇고 우리의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그렇고 믿고 있지만 육신의 본성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럴 때도 뭡니까? 잘 때다. 잘 때. 잘 때, 그죠? 어둠의 때, 어둠에 속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걸 13절에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깰 때, 낮의 시작이죠. 새벽입니다. 그죠? 새벽은 뭡니까? 어둠을 깨는 때입니다. 새벽을 통해서 어둠을 깨야지 어둠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막 탄압받고 막 할 때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랬습니다. 그 닭의 목을 비틀듯이 그 어두운 때라도 그는 새벽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나 오늘의 내일이 늘 반복되는 것 아닙니다. 불교의 사상은 윤회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가는 직선적인 역사예요.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내세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되 죽을 날을 향하여 점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갈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깝도다 할 때 여러분 죽을 날이 다가온다 이리 생각하지 말고 주님 하나님께로 갈 날이 점점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에도 그죠? 이 미래에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것 그것도 사실은 사랑이다. 기다림에도 사랑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다. 내가 이 남자를 좋아했는지 정말로 좋아 보였는지 그 인내를 통해서 내 사랑을 증명하는 거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때라는 거죠. 주님은 아마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 왜 안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 오십시오 그렇게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냐고 안 온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도 사랑이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안 봤는데 사랑하는 오실 예수님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랑하고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현재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에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뒤섞인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들의 범죄를 알고 오늘 우리는 잘 때 가지고 깰 때에 있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10명의 처녀인데 이 두 집단의 공통점은 뭐냐? 둘 다 똑같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뭐냐? 잠을 잤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잠을 자고요. 지혜로운 처녀도 미련한 자도 잠을 자고 똑같이 잤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기름을 준비했다는 걸 강조해요. 준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은 덕만 준비했어요. 덕을 밝히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금만 준비했단 말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주님 오실 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 헛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은 기름이 성령을 가리킨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주님을 밝히는 그 성령의 교통 안에서 주님을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워올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그죠? 주님을 맞을 준비할 때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믿음이죠. 믿음 준비를 잘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지금이 지나가고 나면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이 새벽이고 지금이 낮이고 지금이 믿음을 준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낮과 새벽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낮의 삶으로 이 어둠에 잠자는 삶을 우리는 깨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까? 밤이 깊고 이제 곧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어두운 때는 가장 새벽이 다가올 그때가 제일 어둡다 그래요. 그죠? 칠흑같이 어두울 때 새벽과 가장 가까운 때 그 어두움이 지나가면 이제 새벽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잠자고 있는지 어둠의 일을 계속 내가 버리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입고 벗는 것 이걸 옷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의 옷은 뭐냐면 우리의 행실입니다. 이 행실을 입고 벗고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 그죠? 멋있습니다. 절도가 있고 군인 정신이 충만하고 제대에서 예비군복을 딱 입혀놓으면 당나라군 됩니다. 왜 이 옷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자는 옷이 날개지만 이 제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를 다 드러내주고 다 저 사람 분명하게 선명하게 저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해주고 제복을 입고 자기의 본분과 어긋난 삶을 살지는 않겠지요. 소방관은 소방관복을 딱 입고 출동을 하는 거예요. 경찰은 경찰복을 딱 입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경찰이 이 복장이 달라졌어요. 경찰이 얼굴에 이 복면을 쓰고 있어요. 경찰이 얼굴을 가려요. 강도가 원래 얼굴을 가리는 건데 경찰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 이거 어디서 왔느냐? 중국에서 중국 공안 우리 경찰이 중국 공안에 가서 배워요.
배워서 중국 걸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이 경찰이 복면을 쓰고 시위 현장에 서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다 얼굴 보이고. 왜 내가 하는 일이 떳떳하고 내가 정의를 세우는 질서를 잡는 사람인데 왜 얼굴을 가립니까? 예. 딱 제대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경찰이 어디 갑시다 하면 그냥 따라가지 말고 당신이 어디 소속이고 누구고 이거 분명히 밝히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따라가지 말고 그죠? 감정설명이 가죠. 소속과 감정설명이 되시. 안 되면 따라갈 필요가 없고요. 잠시 그냥 임의동행 형식을 그렇게 할 때도 내가 안 갈 수가 있고요. 안 갈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우리 데려갈 때는 영장이 필요해요. 영장을 받아와야 돼요. 영장이 없을 때는 그냥 이미 동행행식이에요. 대부분 뭐 그냥 따라가지만은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제복은 내 정체성이고 내 삶을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벗고 입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벗어야 될 그 어둠의 일이 뭐냐? 벗어야 될 어둠의 일이 뭐냐? 13절에 뭡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고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4절에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할 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둘씩 세 쌍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쌍은 뭡니까?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 어둠에 속한 삶의 방식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방탕은 뭘까요? 방탕은 목적이나 목표를 상실한 사람들, 그걸 방탕한 거죠. 하버드 대학의 나단 푸시라고 하는 이 총장님은 그죠? 젊은이들에게 이 네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젊은이들은 이것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 네 가지를 가져라. 첫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 같아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돼요. 깃발. 흔들 수 있는 이 깃발 아래 싸움을 해도 다 깃발 있잖아요. 그죠? 그 깃발 아래 모이는 거죠. 우리가 이 같은 신앙, 같은 가치관, 같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깃발이에요. 하나님의 깃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교회 생활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평생을 교회 생활 한 것은요 여기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든 거예요. 깃발. 그 깃발 아래 모인 거예요. 왜 그 깃발 아래 모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왜 무리 속에 있지 않냐고 무리를 떠나 있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흔들 수 있는 깃발, 야 여기다 하고 여기 모여라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게 교회라.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신조.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그 우리의 믿을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 것과 그분들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 신조, 그 믿음에 대한 신조가 있어야 돼요. 신조. 아멘 사람은 곤조가 있어요. 곤조. 우리는 신조가 있어야 돼요. 신조. 이게 딱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부를 수 있는 노래. 우리는 무슨 노래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요한계시록에 얘기죠. 믿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의 노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 노래를 불러야 돼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흘러간 옛 노래 969곡을 다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마는 대동강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만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하면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요. 그걸 부르다가 예수를 믿고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까 이 유행가하고 찬송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찬송가는, 유행가는 우리의 감정을 만져요. 감정. 근데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게가 다르고요. 얼마나 맨날 찬송 불렀어요. 학교 마치면 교회 가서 둘러 앉아서 한 사람 반주 치고 피아노 반주 둘러서 찬송하고 그 청소년 시기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었겠습니까? 사춘기가 없어요. 사춘기. 영적 사춘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죠? 근데 여기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그죠? 내가 뭘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죠.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세우신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면 방황하지 않아요. 그러면 방황하지 않아요. 분명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자질과 고통을 겪다가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자포자기 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 하면서 자기를 이제 더 이상 돌보지 않습니다. 방임해버리죠. 될 대로 생활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없고 이제는 목표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가 암담하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탕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술 취함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 짝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하게 하는 원인이 술에 있고, 방탕함의 상징이 술이에요. 그 술을 먹는다는 것은 방탕함의 길을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똑바로 가야 되는데, 목표로 치면 저기 표대가 되고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목표 없이 인생은 걷게 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은 결코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술은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만들고 나중에 폐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술권하는 사회입니다. 술 먹지 않으면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술 한잔 하는 거예요. 술 한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술 한잔 그냥 하면 어때? 하고 먹을 수도 있죠. 그죠? 있지만은 세상의 기준을 볼 때, 그죠?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다. 회식을 하면 1차, 2차, 3차 갑니다. 결국 인상불성이 돼서 눕지요. 다음날 되면 속이 더 썩일 뿐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면 어둠에 속한 일입니다. 서서히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빠질, 내 신앙보다 신앙도 자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의 일을 쫓지 않으면 육신의 일을 항상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시속하는 거예요. 시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독수리같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신앙에는 언제나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굴곡이 있을 때를 잘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1차, 2차, 3차까지 하고 술 취해가지고 집에 인사불성이 돼서 돌아옵니까? 여러분? 집에 가족들이 기다리는데 가족한테 와야지요. 가족한테 와야지.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힘내세요 하면 그 위로를 받고 해야 되는데, 자꾸 집을 떠나서 술의 위로를 받고 이렇게 방탕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술이죠.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요? 마지막에 꼭 싸워. 술 먹고 나서 마지막 꼭 싸워서 막 그 판이 그냥 개판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술 취하지 마라. 방탕과 술 취함. 그리고 뭡니까? 엄랑과 호색이. 어둠의 일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엄랑과 호색이. 육체의 정욕 가운데 제일 센 놈이 뭐냐? 엄란과 호색이랍니다. 엄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부의 성이지요. 이것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음란한 것입니다. 그 음란을 부추기는 것이 호색입니다. 호색은 비정상적인 성을 탐색하는 것, 호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욕을 품는 행위가 호색입니다. 호색인 것입니다. 고린전서입니까? 너희가 썸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성을 소유하는 거죠. 합법적인 성을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남자나 여자나 애인을 두고 세컨드를 두고 그렇게 산다면 그건 음행인 것입니다. 간통죄가 행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동성애적인 결혼, 그것도 그 자체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은 항상 뭘 가져오냐면 결핍을 가져요. 결핍을 통해서 순리가 아닌 영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영리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에 완전히 개방된 사회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성을 이야기하거나 막 하지 않죠. 조심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집에 와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성을 탐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게 뭐냐? 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도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도전들이 많이 있고, 물론 결혼을 통해서 그것이 해소는 되지만 그 이전에는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음란물들이 넘쳐나고 있고 너무나 쉽게 그러한 것에 우리는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모든 정욕의 끝이 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성인도 간음죄를 지고, 다윗 같은 성인도 다른 죄가 아닙니다. 간음죄입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도 이 속에서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색과 음란이 왜 우리를 주장합니까? 참된 사랑을 나누거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성적 타락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된 사랑을 갈구하나 채워지지 않을 때 비정상적인 루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동성애는 유전자 때문에 동성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라는 가정부터 이 결핍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2가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목마름이고 진짜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었지요.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영적 목마름이 해소가 되고 갈증이 되고,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또 영적인 목마름과 육적인 목마름은 시소타기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육적인 목마름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붙들고 막 하자는 사람은요 뭘 하고 싶습니까? 신세계 가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헤맬 것입니다. 육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면 평안하고 든든하고 안전하고 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안 돼요.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야곱은 2 아내를 거느렸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레아를 원치 않았죠. 이 두 여자 한 명을 사랑했는데 여자가 2명이 되니까
두 여자가 끊임없이 자녀 낳는 경쟁을 펼치면서 그 아내는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은 또 아내들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여자를 많이 거느리면 그게 사랑일까? 결핍입니다. 결핍. 여자를 많이 거두는 결핍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평생 어떻게 한 여자와 삽니까? 평생 어떻게 한 여자만 사네? 그게 더 쉬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 아내가 많으면요 더 만족할까요? 아니, 결핍한다. 결핍이 온다. 그러니까 평생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게 결코 지겹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이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이슬람이나 어디 이쪽에는 일부 다처제, 물론 또 일처 다부제도 있습니다만 보통 일부 다처제. 아내를 여럿이 거느릴 수 있다. 그럼 그게 사랑이냐? 우리나라에도 이슬람과 결혼한 한국 남자가 많아요. 여자는 이슬람이고 한국 사람은 남자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혼이 되느냐? 그게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이슬람을 믿겠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슬람을 믿겠다고.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한국에 사는데 이 사람이 몰래 카메라를 하는데 자기 아내한테 여자를 한 명 더 들어가도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슬람에는 일부 다처되니까 우리 한국은 뭐 안 그래도 이 여자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할 수는 있으나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분, 어느 여자가 나 외에 다른 여자가 있는데 그걸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본성인데, 그죠? 뭐 어떤 데는 여자끼리 잘 지낸대. 그건 본성이 아니죠, 여러분. 본성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결핍, 사랑의 결핍이 성의 타락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음란과 호색은 우리 시대에 널려 있는 것이고 가장 큰 위협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마귀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성적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내 속에 컵 속에 있는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컵 속에 채워야 돼요. 물을 채워야 공기가 빠지는 거예요. 뭐 컵 속에 돌멩이를 잡아둔다고 해서 공기가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물을 채워야 물 속에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체험으로 비워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과 싸우려고 하면 성에 빠집니다. 좋은 것으로 내 마음에 채우는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가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취미도 가지고 시간과 여가를 보내고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는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채워서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내 속에 여러분 악한 것들이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으로 비워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의 세 번째 일은요, 다툼과 시기입니다. 다툼과 시기. 야고보 4장 1절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다툼은 싸우는 정욕입니다. 그 다툼, 싸우는 정욕에 속한 거예요. 욕심에 속한 거예요. 그 다툼의 뿌리가 많은 경우에 시기심에서 올 수 있습니다. 왜 싸우고 시기할까요? 인정해주기가 싫은 경우가 굉장히 인정해주기 싫은 것입니다. 지 잘난 체하는 사람들 꼴보기 싫죠. 내 속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난 사람 왜 좀 이렇게 자랑합니까? 자수성가해서 돈 벌고 부자가 되고 좀 그러면 고생 많았네요. 아이고 대단하네요. 뭐 한마디 해주면 끝나는데 자꾸 뭘 깎아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니까 인정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 타인과 비교하는 경우도 사족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듯이죠. 나만의 세계와 나만의 사는 방식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각자 자기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산다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 아파트 산다고 나도 아파트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빌라도 살 수 있고 개인주택에 살 수도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아파트 산다고 나도 아파트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시대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한참 교회 주위에도 빌라가, 저 빌라 들었었잖아요. 이제 빌라도 안 지어. 아파트 붐이 많이 또 아파트 하고 또 아파트 또 생각하고 있죠. 타인 따라가는 거 같아. 내 주택, 나는 그냥 주택이 좋더라 하면 주택 살면 되는데, 너도 나도 아파트 하면 나도 아파트 가야지 하고. 결혼도 마찬가지. 너도 나도 젊은이들이죠. 무슨 그 젊은 나이에 30도 안 됐는데 아파트 살 돈이 어디 있었어, 그죠? 아파트를 삽니까? 또 아파트를 사서 결혼하겠다고, 그죠? 막 할 때 무슨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사서 결혼을 한단 말입니까? 결혼한 사람도 아파트가 자기 집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뭘 다 해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 보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또 다른 사람들 나는 내 행편 따라 살면 되는 거지. 왜 남의 행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툼과 시기가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빛은 낮이죠. 빛은 낮입니다. 낮에 옷을 입어라. 그게 뭐냐? 이 주제는 갑옷이라는 거예요. 갑옷은 뭐냐? 싸우는 옷입니다. 전투하는 옷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를 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의 이 갑옷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왜 우리를 이것을 어둠이 빛을 공격할 때 항상 이런 것으로 공격하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이니까 구원의 회의가 들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의의 방패. 너 불의하다. 너 죄지었지. 맨날 할 때 그게 다 불화살 맞지 말고 그것을 다 방패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의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십자가와 복음 붙들고 막 나가야 되죠. 그럴 때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고 우리가 이제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뭡니까? 단정한 옷을 입어라. 단정의 옷을. 단정하면 어떻게 보면 금수하거나 질서 있는 옷입니다. 옷도요, 남을 미혹하는 옷은 우리가 피해야 될 거죠. 여름이 점점 다가오면요, 이 더 가관일 것입니다. 섹시함으로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는 사람들, 벗은 듯 안 벗은 듯, 이제 이게 속옷인지 무엇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막 그렇게 시선을 어디에 돌지 모르는 야한 옷은 내 취향일지라도 남들에게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치나 향락이나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입니다. 돈이 있다고 막 사치를 부리고 향락을 부리고 이거 아주 단정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어떤 성품과 인격으로 대변되는 그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장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를 토마스 아킨푸스라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확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걸 뭘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까? 겉으로는 성경은 들고 있지만
겉으로는 뭐 이렇게 주일 되면 양복 차리고 어디 가면 교회 가는 같다. 우리 진짜가 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아,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서 너무 나라에 가서 살면 사람이 흐트러질 수 있다. 내가 왜 여기서 살아도 아무도 나를 모른다,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그거 조심해라.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사람이 회심을 할 때 이 사람은 교부입니다. 교부고 중세 초기에 굉장히 신학의 대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사 교사로서 말을 굉장히 잘하는. 그러나 이렇게 되기 전에 그 사람은 혈압과 방탕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서재에 앉아 있는데 성경을 읽어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그가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씀이 그를 단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딱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니까 예수님 딱 발옆에 앉아가지고 딱 듣는 가치이죠. 우리의 과거의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그죠? 우리는 더 사랑하고, 그죠? 남을 의식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그죠? 성령 안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러듯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악보가 있지만 내 노래가 되어야 돼. 내 노래. 우리의 영혼을 가라앉듯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 신실하신 주 한 것처럼 우리가 송영이라죠. 하나님의 위엄과 근세와 능력과 그걸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존귀와 찬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우리의 도움으로 오셔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마 송영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높임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우리 영혼이 아마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말씀하시고 언제나 속삭이시고 또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에 어느 신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어느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어느 신이 우리를 용서하고 어느 신이 우리를 사랑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도 하나님 아버지 그 감격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황에 빠져서 한 번 더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아버지의 그 환경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절망하고 한숨 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영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에게 대두고 살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부러울 것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세상 두려워할 것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의 눈을 열어서 하늘 군대를 보이시고 하늘의 위엄과 영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영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성령의 권능 속에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무엇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뒤처지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처져 있습니까? 살아계신 성령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피로 사신 주의 것이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육신이 원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지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중에도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가 사모함이 부족하고 간절함이 부족해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 영혼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그 인생이 허무한 길로 가지고 있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정말로 입을 열고 손을 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저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도록, 전도의 마음 주시도록, 전도자의 마음을 주시도록, 목자의 마음을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이제 밤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차갑고 냉랭한 세상, 정글과 같은 세상, 남을 믿지 못하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아버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 예수를 알고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간용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복음의 빛이 전거되고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들 교회마다 하나님의 새신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영혼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죽기로 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주여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아버지의 관심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베풀며 그리스도의 본을 비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투표 관계로 여러가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고 또 그 결과를 따라서 또 처리가 잘 처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부정의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많은 선교사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부흥된다는 소문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없고 바로 이 세상 속에 소업하면서 세상의 모든 정치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모든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하나님 그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아버지 감추고 썩이고 거짓하는 것들이 다 폭로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믿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아버지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밝은 대낮과 같이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재판이 정의롭게 하나님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방의 왕들이라도 아버지 너무가 살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시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행했던 것 같이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을지라도 세우신 위정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정의가 하나님 손실이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법안들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제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아버지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규모 있게 실세대로 하는 재정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감당하는 자들 위해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음 들고 증가하는 성기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 부흥의 좋은 소식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에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고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고 주시옵소서.
자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행동생활을 걷는 체스 리스크 혹시 안 할 때 개인적으로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내 하나님께 의사가 서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니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가 나팔을 불어주시니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물 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되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백설같이 타는 큰 검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열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피를 받아 그 3분의 1이 누워지니 단 3분의 1은 죽순이 있고 아무도 없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일곱째 인을 떼면서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번째 나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을 떼지요. 두루마리에 인을 떼지요. 뗄 자가 없어서 울었더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 종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이 그 시대를 지금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있다.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그냥 환상을 본 순서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인과 나팔과 또 하나 무슨 재판이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뒤에 일곱 대접 심판이 있어요. 이 대접 세 가지는 하나 끝나고 하나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했으니까 시간적인 순서를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 일곱째 인 하면 그게 인을 떼면서 우리 마지막 시대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일어날 일들이 그 속에서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 이제 또 일곱째 인을 떼면서 나팔 심판이 일곱 나팔이잖아요. 나팔 불 때마다 심판이 날 때 그럼 그거는 인 다음에 또 계속되는 심판이니까 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보면 중첩이라 할까요? 인 나팔 또 그 위에 다시 또 한 번 더 나팔을 또 보여주고 한 번 더 또 이 대접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대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중첩해서 이야기하는데 뭔가 대접으로 갈수록 좀 더 심판의 그게 진해진다, 농도가 진해진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래서 이 나팔, 이 대절 이런 시바이 뭔가 할 때 초림부터 재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요한계시록 피해서 다 지금 살고 있어요. 언제부터 자꾸 요한계시록을 옛날 미래의 일로만 옛날부터 미래의 일, 우리도 미래의 일. 언제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속에 우리는 안 들어가요? 이미 예수님 지금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부터 있던 그 소아시아 7교회 교회를 그거 다 교회 얘기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시대의 교회도 지금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나 하면서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그들이 힘을 얻었다 말이에요. 핍박 가운데 고난 속에 있었지만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힘을 얻었죠. 자,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일곱째 인을 떼는데 반시간쯤 고요하다. 왜 시간에 이렇게 좀 기간을 뒀을까 할 때에 뭔가 이 폭풍전야처럼 이 인을 떼면은 어떤 일이 막 펼쳐지는데 막 일어나는 내용들을 보면 재앙의 이야기들이나 재앙의 이야기. 막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 짧은 시간, 반 시간 되는 그 짧은 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뭔가 또 깨닫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사람이 분주하면 생각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혼자 있으면 혼자 시간이 많이 가지면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주함 속에, 심판 속에 잠시 그 고요함을 통해서, 폭풍전에 이 고요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까 한번 묵상하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7 나팔을 받았더라 하고 바로 7 첫째 나팔 시작하는 게 아니고 7절에서 첫째 나팔을 분위하죠. 7절로 가. 그죠? 2절에서 7절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3절에서 5절까지에 뭘 기록하고 있냐면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기도를 여기 써놨느냐 하면 이 재앙에 어떻게 보면 앞에도 한번 말했지만 일찍 죽은 자들, 순교자들의 막 이렇게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성도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재앙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시작되기도 하고, 폐하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열고 닫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전을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이제 밖으로 놓으면 번제단이 있고 무슨 물두멍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갈 때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었고 향단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죠? 등대가 있어요. 등대. 그죠?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고 그죠? 휘장이 있었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 속에 십계명 돌판 아론의 집 쌍난 지팡이 있었죠. 만나도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그것을 뚜껑을 딱 덮어놨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 하기도 하고 그 속죄소에서 제사장이 밖에서 짐승을 잡은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속죄소에 붓는 거죠. 그리고 속죄소 내 모퉁이에 있는 뿔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좀 독 튀어나온 여기에 이제 뭐 피를 바르고 마귀장에 뿌리기도 하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제사장이 드린 제사였지요. 제사장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방법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본질적으로는 첫 단계가 뭐냐면 이 휘장.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면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우리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구약 성소에서 뭘 이야기했냐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세 가지 보여준 거예요. 떡상은 뭐냐? 말씀. 등대는 성령. 향단은 성도의 기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였다고요. 기도. 향단. 이 향이 있어서 향단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라는 것이 탁 기도하고 막 하늘에서 막 번쩍번쩍하고 막 이렇게 막 응답이 되고 막 이게 눈으로 보여지고 막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고 막 이렇게 되면 기도가 좀 컬러풀하고 생생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기도해놓고는 응답이 더딘 경우가 많아. 초신자 때는 응답이 빠른데 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기도가 응답이 더 늦어져. 왜냐하면 그 참을성을 인내를 하나님 키우는 거거든. 어린애는 참지 못하니까 빨리 줘야 돼. 근데 어른들은 뭘 해도 오래 참으면서 참는 그 과정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인내가 안 되겠죠. 참으면서 믿음을 하나님께 더 키우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오래되면 기도를 까먹어.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또 기도하면서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죠? 이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갔다. 천사. 그래서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을 피우는 곳에 가면 향이 보여요, 안 보여요? 향이 보이지. 향을 불을 붙여서 후 하고 다 꼽아 놓으면 이 연기가 싹 올라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보여. 근데 이 기도를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렇게 보여. 근데 여러분이 평소 기도할 때에 내 기도하는 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막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 근데 기도라는 게 그만큼 생생하다는 말이에요. 기도라는 게 정확하고 생생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뭐 속으로 기도하든지 마음으로 기도하든지 큰 소리 치다고 하나님 알아듣고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 다 아시고요. 입으로 말 안 해도 아시고 말해도 아시고 말 안 해도 아시고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향연같이 올라간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된다는 것을 그 향연을 보듯이 여러분들이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혹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생하게 그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기도가 뭐 하나님 들으시겠나 그러면 희미해져요. 반드시 하나님이 듣긴 듣는데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도 기도. 우리는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면 응답 받았다 이런 사람 많은데 아닌 것도 하나님 뜻이고 긴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해주면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하는 이상하게 기도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갈 것 같아.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면 자꾸 없어지는 거고 그냥 가만 될 대로 되라 하면 또 뭐 되는 것 같고 막 이상하게. 그게 하나의 기도의 시험인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데 만약에 내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전부 다 100%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또 돌이키게 하시겠죠. 또 하나님 다른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겠죠. 근데 그때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큼은 기도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기도가 제일 부족해. 살면서 기도.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깰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죠. 새벽에 깨는 거죠. 그 새벽에 막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새벽을 이기면 하루를 이기고 새벽을 지면 하루를 지는 거다. 이리 여러분 생각하세요. 새벽을 이기면 하루를 이기고 새벽을 지면 하루가 진다. 이리 생각하시고. 왜? 새벽을 통해서 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가 우리에게 늘 이제는 하루 종일 따라하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들이 막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 새벽에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그렇죠? 문제가 없어서 기도 못하게 돼요. 문제 생기면 기도만 하지 말고 문제 없을 때도 예방 기도를 쫙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기도 새벽을 놓치면 다 놓친다. 새벽에 성경 안 읽으면 하루 종일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일상을 바쁘게 살았는데 언제 성경 읽을 시간이 있고 언제 기도할 시간이 사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 막 10분도 기도 안 하고 5분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사실 기도의 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죠? 뭐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똑똑한 음성으로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똑똑하게 딱딱딱딱 이렇게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내 마음의 그 확신을 똑똑하게 하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하고 딱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루를 그렇게 우리 사는 이 기도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그 임재, 이 하룻불을 땅에 탁 찍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하나의 응답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에요.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6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 나팔.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습니다. 재앙들이 우리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다 저거다 뭐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두리뭉실하게 여기에 첫째 나팔을 보니까 무엇에 대한 재앙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터졌더라. 그럼 이거 땅의 땅과 산림 그죠? 푸른 풀 하니까 이게 불타서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그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 그죠? 우리 시대에 땅이 불타고 산림이 불타고 수풀이 불타고 이건 우리가 늘 보잖아요. 제가 저 강릉 쪽으로 기차를 대구 그 동대구에서 타고 저 주문인까지 가는데 그죠? 옆에 산에 이쪽은 바다고 이쪽은 산인데 올라오 전부 다 새카매가지고 화재가 얼마나 많이 난 우린 텔레비 보고 그냥 불났나 했는데 진짜 가보니까요 멀리서 보는데도 막 온 산이 타가지고 겨울인데 어떤 눈이 와가지고 눈이 하얗게 덮여있는데 그죠? 너무나 삭막한 그런 화재들이 얼마나 해년 해마다 저 브라질 이런데 아마존 이런데 가면
이 벌목을 많이 하고 또 이 먹을 게 없으니까 산을 태워가지고 화관 뭡니까 뭘 이루 그 사람 뭐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을 내잖아요. 근데 그 세계의 심장이 어디냐? 그 정거리거든 그게. 근데 이제 그 정거리 타버리면 자꾸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는 짙어지고 산소는 나무가 산소를 품기 때문에 뿜어내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지면 산소도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나면 우리는 못 느낄 수 있지만은 그 근처는 다 느끼잖아요. 냄새. 맑은 공기를 이렇게 누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근데 이런 불이 해년해마다 막 이렇게 정말로 엄청난 여의도 면적의 한 100배가 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다. 불이 나기도 하고 LA 산불 하고 들으면 막을 수가 없어. 끌 수가 없는 너무나 그런 불들이 화재가 일어나서 다 태워버린다. 이게 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시대에는 유난히 이런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이 숯불을 태우는 숯불과 산림을 태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여러분 생각에 첫째 나팔을 불 때에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산림에 산불이 타고 다 타지는 않았어요. 3분의 1이에요. 하더라.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 시대와 동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이제 어떤 재앙입니까? 어디에 위치가? 바다에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바다에 재앙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뭡니까?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이렇게 불이 탔다. 피가 되었다. 바다 생물 가진 피조물이 죽었다. 그럼 이 바다에 생물 가진 그게 뭡니까? 물고기죠, 물고기. 물고기들이 어떻게 보면 황폐화된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뭐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죽는다. 특별히 선박이 충돌해 사고 날 때 기름이 유출되어 될 때 우리 전에 옛날에 태안입니까? 기름 유출 사고 가지고 다 수건들과 닦고 돌 하나 닦고 막 했지만 그 바다 생물들이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죽고 무슨 환경 오염 때문에 무슨 뭐 때문에 막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게 폐사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 바다도 이렇게 생물들도 이렇게 죽는구나. 죽을 때에 여러분 한번 둘째 나팔을 기억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셋째 천사는 어떤 재앙입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강에 나타난 재앙. 바다에도 그런 재앙이 있지만 강에서도 일어나는 재앙들이 많다라는 거죠. 강에서. 특별히 강의 오염, 여기 물이 썬물이 된다. 강의 오염이죠. 강의 오염. 여러 가지 약을 쳐서 그런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이 강물이 오염되고 먹을 물이 없고 그래서 우리같이 이렇게 깨끗한 물을 먹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저도 캄보디아에 가보세요. 강물이 항토물 그런 물을 또 먹고 있어요. 우리는 보면 바로 배탈설사 참 깨끗한 물을 보기가 힘든데요. 강들도 오염돼. 물도 함부로 못 먹잖아요. 그 정수기가 필요하죠. 정수기. 여러분 수돗물 김해시는 수돗물 마셔도 됩니까? 저는 마십니다. 수돗물 받아가 바로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정수기 받아가 좀 귀하게 쓸 때는 정수기 물
그냥 국 끓이는 물을 그 수도 받아가 그냥 끓여 먹어요. 끓여 먹어도 뭐 이상의 문제는 모르시겠지만 언젠가는 그 수돗물을 저 어항에 넣으니까요 고기가 죽더라고요. 수돗물 정수된 물을 넣어야 되거든요. 수돗물 바로 넣으니까 수돗물에 많은 그 화학 물질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강의 오염의 심각성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점점 이것도 이렇게 오염되어 가고 있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 이런 일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실 때 한 3시간이 그때 어둠이 임했잖아요. 어둠이. 3시면 거의 대낮인데 그 빛이 빛을 잃어버려. 빛이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디 뭐 천체가 이래가 어째서 이런 일이 있나 그리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자연적으로는 일식 월식 통해서 그림자가 생기고 빛이 되면 안 비치고 뭐 이런 겉으로는 그런 게 있지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이런 일도 있다. 13절 이제 넷째 천사까지 넷째 천사고 다섯째 하기 전에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어떻게 보면 화 세 번은 5, 6, 7번째 어떤 이 나팔이 남아있다. 그것이 화다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큰 화가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화로다 할 때 이 화로다라는 말이 참 두려운 말이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할 때 화로다 그치? 엄청난 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내 지금 퇴폐한 것 같아도 내 인생 넓은 길로 가고 편안한 길을 가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살았는데 무슨 화냐냐 가장 큰 화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가장 큰 지옥의 화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의 화를 받아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되면 또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 화를 부르고 화가 또 쌓여지는 그런 더 큰 화가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게 관계인지 모르면 실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 화 이렇게 했겠습니까? 독수리로 상징되는 뭔가가 천사겠죠. 뭐 하겠죠. 여러분 복이다 복을 아니라 화가 될 때는 이게 진짜 우리가 조심하고 신경을 쓰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화라는 단어에 곤두세우고 복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사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화가 예비되어 있는 참 두려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열려지는 것은 뭐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기도라는 것은 뭐냐? 깨어있는 것의 어떤 또 대명사죠. 그래서 영적 베이드를 깨어서 어둠 속에 속하지 우리는 않는 사람이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시간 고요하더니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고요한 시간이 있기를 원하고 뭔가 세상을 간주하는 고요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주함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목적과 목표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에 휩쓸려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화를 통해서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복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날을 하나님 기다리는, 또 그것을 기도하면서 강구하는 그런 성도로 남기를 원합니다.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 함께 드리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로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